고린도전서는 한마디로 실제적인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신들 가운데 보게 되면 교리적인 서신이 있고 교리적인 서신이 있습니다. 가령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교리적인 서신입니다. 혹은 사신이라고 불리는 책이 있는데 빌레몬서 같은 것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 개인을 위해서 간청하는 말이니까 사신의 형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에 속했습니다. 내용이 너무나 강렬한 종말론적인 계시에 속해서 서신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계시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적인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와 후서는 아주 실제적인 책입니다. 이 책을 기록하게 된 동기는 고린도 교인들이 글로에라 불리는 집사를 바울 사도에게 보내서 고린도 교회 속에 일어났던 여러 문제를 하나하나 적어 보내어 해답을 요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보내면서 거기에 더 첨가해서 자기의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과부의 재혼과 혼인 문제에 대해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직접 고린도 교회가 질문한 내용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 대단히 실제적인 책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은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있던 문제에 속합니다만 자세히 보면 그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만 있던 문제가 아니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를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실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유명한 장이 두 장이 있는데 하나는 13장이고 또 하나는 15장입니다. 13장은 사랑의 장으로 시편처럼 아름다운 장입니다. 15장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거의 완벽한 논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부활의 기사로서 해답을 얻을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해답을 얻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중한 부활에 관한 아름다운 설명이 주어지고 있는 부활의 논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3장은 사랑의 장으로 실천적인 장이라고 할 수 있고 15장은 부활장으로 교리적인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3장, 15장 두 장을 합할 것 같으면 실천 문제와 교리 문제를 다 같이 한 장으로 엮어서 만든 것이므로 두 장이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한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두 장을 결부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체계에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언제든지 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리도 중요하고 실천도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의 골격, 체격을 볼 때 몸속의 뼈,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과 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가 잘 조화되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 속에 뼈가 있고 근육이 있고 바깥에 살이 있고 이 세 가지가 같이 있기에 인체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뼈가 없다면 인체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근육과 살이 없다면 골격도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서로가 보호하고 있고 서로가 상호 보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리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아무렇게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신조가 우리 속에서 대단히 소중하게 간직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교리를 바깥에서 에워싸고 있고 덮고 있고 아름답게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실천입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생활입니다. 그 실천이 바로 사랑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전체가 16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3장의 사랑의 장의 전장인 12장에는 성령의 선물, 성령의 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혹은 사도라, 혹은 교사라, 병 고치는 은사라, 이런 등등의 많은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들이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의 복잡한 사정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은사를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것이 더 중요하다, 저것이 더 중요하다, 방언을 받은 사람은 방언이 가장 소중하다, 병 고치는 분은 병 고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교사들은 교사가 가장 소중하다, 이런 식으로 각자 자기를 뽐내고 있어서 대단히 복잡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바울은 명쾌한 해답을 12장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 여러 가지 은사 가운데 특별히 방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통역하는 일들을 가지고 대단히 시끄럽고 말이 많아 여기에 대해서 길게 간곡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은사장이라 할 수 있는 12장과 방언장이라고 할 수 있는 14장 사이에 사랑장이 끼어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재미있는 표현을 했는데 사랑장의 양끝은 복잡하고 시끄럽고 소용돌이가 넘치고 있으나 그러나 일단 사랑장의 내부에 들어가면 점점 조용해진다. 아주 조용하게 감격적인 사랑의 소리가 흘러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붙어있는 양편, 즉 저쪽에는 은사 문제로 다툼이 있고 시끄러운 소리가 있고 밑에 가면 방언 문제로 시끄러운 소음이 있는데 이 가운데는 사랑이 넘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안정된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고 안정이 있고 조용함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은사와 방언만을 말하는 곳에는 시끄러움과 복잡함이 있습니다. 언젠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과 절이라는 것은 13세기에 들어서 성경을 읽기에 편리하게 장을 만들고 절을 만든 것이지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신약의 장절 구별은 캔터베리의 대주교 스테판 랑톤이 1228년 그가 사용하던 라틴어 신약의 본문에 현재와 같은 장 구분을 하였고 절 구분은 1551년에 불란서의 로버트 스테파누스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붙인 것이 재미가 있는데 사랑장이 13장이고 사랑장의 내용이 13절이고 그리고 한문으로 사랑의 자가 13핵입니다. 자, 13으로 통일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을 합하면 13명이 됩니다. 다빈치의 성만찬의 그림을 보면 13분의 그림이 나옵니다. 한가운데 주님을 두고 양쪽에 6명씩 해서 13명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분해해 볼 것 같으면 1절에서 3절까지는 사랑의 절대 필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절대 필요합니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식의 사랑에 대한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는 사랑이 무엇이냐 하는 사랑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것을 하지 않는다. 사랑은 저것을 한다는 식의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들어서 사랑의 속성, 사랑의 성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에는 사랑의 영원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한다. 영원히 계속한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완벽한 조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의 찬송이라 사랑의 창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사랑의 창가요, 사랑의 시입니다. 내용 자체를 자세히 해부해 보면 시적으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시조가 아니고 시조로 되어 있는 철학이고 신학이고 아름다운 논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1절에서 3절까지는
사랑의 절대 필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다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철저한 말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들은 특히 방언은 12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언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방언한다는 것을 큰 간판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은근히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방언을 했다고 믿습니다만, 그러나 바울 자신은 자기가 방언했다는 것을 자랑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이 은사를 지닌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영적 은사의 최하위에 두고 있다고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방언이 교회 가운데 중요시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언제인가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 이야기입니다. 방문으로 기도해야 기도지, 방문으로 기도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언제 예수님께서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곳에나 갖다 붙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에서 아주 잘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언은 구약시대 때 가장 존경받던 가장 특출한 지위에 속했습니다. 미래사를 예언하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경스러운 사실이었겠습니까? 이제 구제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물론 절대적으로 교회의 구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구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교회에서 소중히 여기는 방언이나 예언이나 구제라 하더라도 사랑이 없이 방언한다면, 사랑 없이 예언한다면, 사랑 없이 구제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다. 울리는 괭과리와 같다. 라고 말하면서 철저하게 사랑의 절대적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가, 사랑이 절대로 필요한 것이 전부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유명한 기사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곳에 그가 여행을 갔는데 어떤 집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그 집에 젊은 어머니가 있고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톨스토이가 그때 여행 가방을 가지고 갔는데 그 아이가 그 가방을 무척 좋아한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니까 저런 가방을 사달라고 어머니를 졸라댑니다. 어머니는 가방을 사줄 수 있는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이를 달랩니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가방을 사달라고 야단입니다. 그때 톨스토이의 마음속으로 무슨 마음이 들었냐. 지금 내가 여행을 가는 중이라 가방 없이는 여행하는데 불편해서 안 되니까 갔다가 돌아올 때 이 가방을 저 아이에게 주고 집에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톨스토이는 실행하지 않고 말만 앞세우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후에 그 집에 들러 부인을 만났어. 내가 떠날 때 아이가 가방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가방을 주겠습니다. 하고 가방을 주니까 어머니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가방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중환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선생님의 뜻은 고맙지만 가방이 필요한 아이가 이제는 없습니다. 그때 톨스토이는 마음 한가운데 한탄을 했습니다. 후회했습니다. 그때 내가 이걸 주고 갈 걸.
그래서 그가 무덤에 가서 가방을 무덤에 걸어두고 썼던 글이 사랑을 연기하지 말라는 유명한 글을 썼던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와 반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한 번은 어떤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식당집에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성경을 사달라고 졸라댑니다. 그때 워싱턴은 성경을 하나 사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즉시 돌아가서 성경 한 권을 사서 그 집에 보내주었습니다. 남대없이 좋은 성경이 도착했으니까 대단히 좋아하고 어머니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을 펴보니까 첫 장에 사랑하는 누구에게라고 기록되어 있고 조지 워싱턴이라고 호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워싱턴이구나. 그래서 더욱 감격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분은 사랑을 한 달 동안 연기했다가 실망을 주고 자기도 후회하고, 한 분은 사랑을 즉각 실행했다가 상대방에게 만족을 주고 자기도 만족했다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4절에서 7절까지는 사랑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구절절 한마디씩 읽으면서 묵상할 때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놀라운 말이 이렇게 나열될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할 정도로 놀라운 말들입니다. 4절에 보게 되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속성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 무엇을 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면이 있고 또 무엇을 한다는 적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자세히 볼 때에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먼저 사랑의 소극적인 면을 살펴보면 사랑은 투기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노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들입니까? 그 다음에 적극적인 말을 살펴보면 사랑은 인내합니다. 온유합니다.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바랍니다. 모든 것을 견뎌 나갑니다. 여기에 있는 많은 덕목을 하나하나 묵상한다고 하더라도 1시간씩은 묵상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 한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가 잘못하고 실수할 때 부모는 결코 잘못한 것을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는 야단을 치고 꾸짖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다 잊어버립니다. 머리에 기억하지 않아.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 때문에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들이 내게 잘못하고 해를 주면 잊지를 못해. 더욱 기억이 나서 저 사람 나한테 어떻게 했다, 무슨 말을 했다, 무슨 행동을 했다, 내게 무슨 손해를 주었다면서 말, 행동, 손해본 것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 죄를 멀리 옮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속에서 우리 모든 죄악이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면 남의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마디만 잘 묵상한다면 큰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누가 내게 약간 잘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용서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영어의 낱말 가운데 용서라는 말은 forgive라고 하는데 준다는 말이에요. 용서하는 것은 바로 주는 것입니다. 잊어버린다는 말입니다. forget이라고 하는데 forget은
얻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면 남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고 내게 유익합니다. 악한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남에게 해로운 것이 아니고 내게 해롭습니다. 잊어버리면 나 자신에게 기분이 좋고 내 생활에 훨씬 좋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남의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도록,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랑의 아름다운 거룩한 속성을 갖추고 사는 거기에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면을 보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자녀가 병이 들어 몸의 신체 일부가 불구라고 가정해 봅시다. 부모의 마음은 그것이 늘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 불구의 부분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 것인가? 참으로 그를 사랑하니 그의 몸 한 부분이 불구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남을 사랑한다면 불의한 것을 기뻐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바른 것을 기뻐하고 바른 생활 속에서 살아가야지 불의한 것을 기뻐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의 영원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3절까지에 보면 사랑은 영원히 계속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 사랑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데 천국에서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방언이 좋았고 예언도 좋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예언이 필요 없어. 더 이상 천국에서는 방언이나 예언이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종국이요. 그것이 성취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예언이 필요 없어. 더 이상 천국에서는 방언이나 예언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종국이고 이것이 종국의 세계입니다. 방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아주 자유롭게 막힘없이 말이 통한다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현재처럼 말이 통하지 않아서 통역관을 내세운다거나 물어본다거나 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아주 자유롭게 말할 것입니다. 즉 방언의 장벽이 철폐되고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길이 계속됩니다. 사랑은 거기에서 영원히 계속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때에 부분적으로 알고 어린아이처럼 알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전체적으로 알고 어른처럼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도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고 더구나 미래의 일은 더욱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전체를 다 알게 됩니다. 또 그 나라에 가면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대우주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태양계를 보게 되면 태양계에 있는 별들이 밧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코 간격을 잃어버리는 것이 없어요. 탈퇴해서 도망가는 것도 없습니다. 통솔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통솔되고 있는 것입니까? 인력입니다. 태양의 강력한 인력에 끌려서 지구가 돌고 있고 강력한 인력에 잡혀서 달이 지구를 돌고 있습니다. 우주의 질서는 인력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유지는 무엇 때문에 되는 것입니까? 영적인 인력의 천국의 질서가 유지됩니다. 영적인 인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매여 있습니다. 서로 간의 사랑에 서로가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선하거나 도망치거나 없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계속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달되어서 열이 무엇이고 빛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열의 정치를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빛도 대체로 알고는 있지만 아인슈타인 학설이 들어 맞았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있지만 이 다음에 그보다 더 위대한 학설이 나와서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다 할 날이 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 이렇게 필요한 빛도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또 겨울에 난방이 필요한데 열이 절대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물며 사랑이라는 것, 이것은 더구나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인데 사랑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이 넘칠 때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이 무엇입니까? 액체입니다. 화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눈물과 똑같은 성분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지만 눈물이 표현하는 감정은 만들지 못합니다. 사랑은 신비롭고 귀하고 아름다운 세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시라. 우주 전체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너무나 소홀히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이 부족함을 쉽사리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지만 사랑의 부족함은 깨닫지도 못하고 뉘우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오히려 사랑의 뜻보다도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세상에 보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구해 오라고 하셨어요. 물론 그것은 만든 얘기입니다. 가브리엘이 땅 위에 와서 이것저것 다니면서 가장 아름답고 느끼는 것을 3가지 구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는 어린아이가 자면서 방긋이 웃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어린아이의 웃음을 가지고 갔어요. 또 다른 하나는 아름다운 장미꽃이 피어 있는데 금방 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다워서 가지 하나를 꺾어서 가지고 갔습니다. 3번째는 어머니가 자기의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가지고 천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가브리엘이 돌아가는 길에 너무나 오래 지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보니까 어린아이의 미소를 보니 어릴 때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순진하지가 않았습니다. 장미도 오랜 세월 동안에 시들어서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은 그대로 아름답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좋은 것이다. 언제까지나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